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몇 주 사역하지 못했지만 또 새로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사도 바울을 안 좋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밤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그 베레아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래쪽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갈 때에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궁금하다. 그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서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알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사역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알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이들이 로마 황제의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또 유대인들의 같은 동족의 그러한 여러 가지 압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시 한번 더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도록, 그리고 3절 보면 세 번째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 환난이 다가오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면 5절 6절인데 5절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나오는데,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참다 못하여. 사도 바울이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은 너무너무 그 안에 애타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믿음의 동력자인 이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보내서 5절 하반절 이렇게 나옵니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약간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마침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과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디모데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여러 환난이 닥쳐오는데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지 가슴 졸이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보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가는지, 몸은 건강한지,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물론 그런 것도 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진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간에 진정한 그러한 사귐, 참된 교제,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과 사랑에 집중할 때 그러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또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믿음의 동력자로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떤지, 또 어떠한 또 집에 숟가락은 몇 개인지 이것까지 다 아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련을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니까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어떠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서로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희도 나를 보고 싶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7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믿음 안에 붙어 있고 믿음과 사랑 안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잘 견디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참된 사귐, 진정한 교제라고 한다 그러면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같은 순원들, 또 우리 부서에서 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잘 또 견디고 있는지, 또 그렇게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참 그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 그 성도님들에게 서신서를 써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사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사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친하다, 잘 안다 라고 할 때는 그의 취미, 관심사, 그의 여러 가지 요즘에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더 갈 수 있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사귐이냐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상대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사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도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써보내는 상대방, 우리 형제 자매가 주님 안에 거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었는데, 사도 요한은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직접 손으로 만진 바 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다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어느 순간 그 복음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모습 속에 있다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안에 그 전에 늘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의 성장이 보이고 열매가 보이고 하던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 멀어진 것 같은 모습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한다. 나도 주님 안에 거해 있으니까 너희도 주님 안에 다시 거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그에 대한 이유, 목적을 말합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위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이렇게 같이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보게 되면 늘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가는지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 이렇게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쏟고 있었는지, 그들이 떠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야 살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그 진정한 사귐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더 수준이 있는
그러한 사귐도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바지도 좀 내려가고 그런 모습 보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려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그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걸 보면서 계집종의 눈에는, 자신의 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미갈의 입장과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지체가 내가 마음을 쏟고 생각하는 군에 간 아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부모로서 그 아들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군대에서 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야, 너무 감사하다 아들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그러한 진정한 사귐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사귐, 진정한 사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믿음을 위하여 한 것이 뭐냐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거기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또 믿음의 동력자들, 또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주신 그러한 영혼들, 그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고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컴퓨터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보면 컴퓨터 버튼을 눌렀는데 파워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컴퓨터가 고장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장나서 전체가 고장나서 못 쓰게 될 줄 알았는데 수리를 해보니까 컴퓨터 파워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 같은 말이지만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원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서 컴퓨터가 전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원 장치만 고장이 난 겁니다. 전체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그 전원 장치, 연결해주는 그 전원 장치, 그것만 고장 난 겁니다.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파워 서플라이 같은 이러한 전원 장치의 그 전원을 누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파워를 주는 그러한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채워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으면 자고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 흘러넘치는 사랑, 더욱 많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진정한 사귐을 누리려면 인격적인 그러한 사귐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줌이나 이런 걸 통하여 얼굴을 보긴 합니다만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건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비언어적인 대화라 그러죠. 표정, 몸짓, 눈빛, 이런 것이 전달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진정한 사귐의 길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채들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이렇게 같이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말 많이 안 해도 그냥 그 촉촉해진 그 눈빛으로 바라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위로 오는 장면들을 요즘에도 참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행하는 것, 제가 가서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제가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만나기를 힘쓰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만날 형편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순에서 줌으로라도 모이고, 줌하기 어려우면 카톡에 그룹톡이라고 있거든요. 전화라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힘쓰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을 꿈꾼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더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며 나갈 때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로 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